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룻기서 1장 19절부터 2장 7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서 1장 19절 말씀부터 한 절씩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 이가 나옴이냐 하는지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다같이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룻기서 지금 세 번째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1장 19절 말씀부터 2장 7절 말씀까지 돌아오는 자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라는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보아스가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이젠 그들이 죽은 후에 며느리 오르바는 뒷목덜미 뜬구름 잡다라는 뜻의 이름을 갖고 있는 자기 신들과 조상에게로 부모에게로 세상으로 유익이 있는 곳으로 떠난 오르바 그를 떠나보내고 며느리 룻과 이제 둘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베들레헴으로 들어오게 되었을 때에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돌아왔다는 소식은 베들레헴에서도 이슈가 되게 돼요. 나오미가 돌아왔대. 이렇게 이제 소문이 나게 되죠. 어떻게 된 거야? 막 사람들이 궁금해할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19절 말씀은 그냥 간단하게 단순하게 떠들며 이르기를 수다 떨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수다 떨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나오미의 인생을 소문과 여러 가지 판단의 대상으로 삼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집안을,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이 사람들은 소문으로, 판단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동정과 조롱에 대한 것을 했다는 말입니다. 여러 가지 반응을 보였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저 떠들며 이르기를 이라고 하는 저 말은요, 우리들이 새겨야 될 게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나갈 때 보면 어떤 사람들에 대한 것을 소문내고 판단하고 조롱하고 동정하는 것으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도 세상에도. 그래서 늘 성도님들께 말하는 게 구실을 붙이고 말하지 마십시오. 구실을 붙여서 누가 뭘 어떻게 했대 저랬대 뭐 좋으니까 좋은 일이니까 그냥 내 관심이 있으니까
그냥 마음이 안쓰러우니까 뭐 딱하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말하는 건 다 떠들며 이르기를이에요. 그건 옳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는 건 옳지 않아요. 사람들은요, 한 가정, 한 사람, 한 여인이 이 몰락한 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 떠들기 시작한 거예요. 판단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말은 상당히 우리들이 경계해야 될 말이 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교회들은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교회마다 특징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도 어떤 교회인지 어떤 일들이 있을 때 그게 어떻게 얘기가 이렇게 되는지 그 구성원들이 어떤 색깔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결정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낱말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걸 하게 되는데 어떤 교회는요, 이거 이렇게 되면 이거를 덧붙여서 얘기를 해요. 한 번 건너갈 때만 하나씩 덧붙여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된 얘기가 저쪽 가면 이제 완전 다른 얘기가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이런 일이 있으면 조용히 하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묵묵하게 기도해 주는 교회가 있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구실을 붙여서 말하기 시작해요. 마음 쓰여서요, 안 됐어서 딱해서요, 뭐 어째서요 이러면서 그럼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기도는 안 하고요. 그냥 그거 가지고 이제 여기저기다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본인들은 또 몰라요. 자기가 그런 얘기 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얘기에 있어서 조용히 나만 알고 있으라는 얘기는 그냥 알고 있으면 되는데 그냥 여기저기다 다 말해버려요. 근데 이게 나중에 그 사람한테 들어가게 되면 이게 되게 기분 나쁜 일이 돼요. 그게 뭐예요? 떠들며예요. 그게 떠들며. 사람은 인간의 실패를 얘기하고 몰락에 대한 것을 저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 사람의 몰락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대한 것들을 구원의 서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쓰시게 돼요. 하나님은 그게 몰락이었어도 돌아오게 되고 또 돌아오는 이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준비하시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과정을 말해서도 안 돼요. 우리들은 그 어느 것의 과정을 살고 있는 것인데 그 과정에 대한 것을 그의 전부인 것처럼 얘기해서는 안 되겠죠. 자,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을 보고 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 한번 얘기해 줘요. 사람은 떠들며죠. 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돌보세요.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입에 올려서 가십거리, 입에 올려서 그들을 씹어대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거를 자기의 어떤 것을 입에서 그거를 입에 씹는 껌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모든 일들을 아시고 돌보신다는 겁니다. 그 베들레헴의 이 수군거림은 성경으로 말하면 그거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말하는 사람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말하는 세상의 시선, 그걸 말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룻은 어떻습니까? 룻에게는요, 룻처럼 붙쫓는 신앙,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신앙, 이런 신앙은 이겁니다. 지금 말하는 거, 말을 옮기시면 안 됩니다. 떠들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했지만 말을 듣는 사람의 입장도 말씀드릴까요? 말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는 주님과 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만 붙쫓는 사람이 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요, 말하는 사람들의 그 말에 귀를 기울이거나 시선을 두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께서 구속하시고 이끌어가시고 돌보시는 것에 시선을 두고 마음을 두셔야 돼요. 이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그 영혼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것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렇게 떠들며 말하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 20절에 나오미가 그들에게 여기에서 대꾸를 하게 되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막 이제 웅성웅성거리면 자기한테 뭐 어땠어 저땠어 뭐 어떻게 된 거야 저때게 이렇게 막 얘기할 때 이 얘기를 해요. 아유, 뭐 말할 것도 없고 나는 이제 내 이름, 그 사람 이름이 기쁨이잖아요. 이제 내 기쁜 인생이 아니야. 난 이제 기쁜 인생이 아니니까 이름을 나오미라고 부르지도 말고 나보고 이제 기쁜 인생이라고 말하지도 마. 나는 그냥 쓴 인생이야. 그냥 쓰디 쓴 인생이 됐어. 그냥 그렇게들 불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에 대한 상황에 대한 걸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그것은 왜 이렇게 됐냐면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기 때문이야. 이 얘기를 해요. 내 모양이 이 꼴이 된 건 하나님이 나를 심히 괴롭게 하게 하셨기 때문이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그냥 믿음 생활하면서 살았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핏 들으시면요,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한번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귀로만 듣지 마시고 한번 생각을 하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됐느냐, 이거를 지금 먼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내가 왜 이렇게 쓴 인생이 되었느냐,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기 때문이다. 근데 여기서 딱 끝나버리게 되면요, 묻지 마. 내 인생이 이렇게 그냥 아주 그냥 망했어. 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했기 때문이야. 이렇게 이제 끝난 것, 여기까지만 해도 사실은 괜찮아요.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이유를 얘기해요. 왜 내가 이렇게 어렵게 된 거냐면 흉년이 들었었지. 흉년 때문에 내가 어려운 것도 맞아. 그리고 흉년으로 인해서 내가 좀 생활하는 게 팍팍해진 것도 맞고, 그런데 내가 좀 더 나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내 생각대로 내려갔던 게 문제가 됐더라고. 내가 말씀 없이 내려가 버렸더니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내가 갖고 의지하고 있었던 이 풍족함을 다 비워버리셨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절에 있는 말씀은 이 모든 일들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리고 21절은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20절과 21절에 있는 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 저건 원망이 아니에요. 성도님들,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시면 큰일 납니다. 원망하시면 큰일 나요. 교회 다녀봤자 소용없네, 교회 가면 이렇네 저렇네, 여러 가지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들도 많죠. 그거 있잖아요. 담배를 피게 되면요, 담배를 피고 있는 그때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근데 이게 축적이 돼가지고 20년 30년이 지나게 되면 이게 우리 몸에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게 된대요. 다시 20년 전 30년 전에 그 담배 피고 있었던 때로 돌아가 보면 아무리 이런 얘기를 못 들었겠어요? 듣죠. 듣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펴요. 왜요? 지금이 아무 이상 없으니까.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하면 지금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별 문제 없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은 그거에 대한 것을 반드시 네 입으로 한 모든 것은 내가 다 들어줄게가 돼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 이제 심판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21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보면 그냥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 쳤다. 우리 많은 표현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다. 그러니까 나를 징계하시고 벌을 주셨다는 말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나를 괴롭게 하셨다. 다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했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징계를 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 밀어 넣으신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원인은 뭐라고 그랬다고요?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로 내가 갔더니,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귀를 닫고 갔더니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 말이 단순히 보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원망같이 들릴 수 있겠지만, 저 말을 하고 있는 20절과 21절에 있는 저 말을 보면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0절과 21절에 지금 나오미가 저렇게 하는 말을 보면 뭐냐면, 자기의 인생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비극, 어려운 일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무관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저 사람은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 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가 자신이 겪고 있는 비극은 이것에 대한 것이 도대체 내가 뭐 해서 잘못됐고 어떻게 잘못됐고 이게 왜 잘못됐었고 이게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벌 주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모든 일어나서 지금 되어져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해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차이더라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재수가 없어서요. 어쩌다가 에휴 몰라 에휴 그냥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지 재수가 없으려니까 그랬겠지 이렇게 이제 표현하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듯 없는 듯 어찌 됐든 보여지고 있든 어떤 그런 게 없어도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하셨을까? 이렇게 된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나?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벌을 주시지?
만약에 이렇게 말을 한다고 생각한다면 뭐냐면 이 사람은 지금 말하는 내용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이 사람의 모든 주권 안에서 있다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이루어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개입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직 하나님과 연결이 돼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손 안에서 내 인생이 쓰디쓴 인생이 되었고 나는 그 쓰라림을 겪고 있는 중이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룻이 나오미에게 있어 배울 수 있는 신앙이 이거였던 거예요. 그가 멋지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높은 곳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나가는 것을 보여줬다면 좋았겠지만 룻이라고 하는 그 며느리 눈에 보이기에는 하나님 안에서 이 사람이 어찌됐든 벌을 받아도 하나님 안에 자꾸 얘기를 하게 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얘기하게 되고 뭘 얘기하실 때 그거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게 되고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안 좋고 힘들고 뭐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는 걸 보면서 믿음이 있네.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런가 보다. 그렇다면 저 말은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저렇게 하나님께서는 쓰라림을 주시기도 하지만 싸매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 룻은 이제 믿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건 불평이 아니라 저건 믿음의 언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하나님 없이 그냥 불평과 원망을 써놓게 되면 자식들도 그대로 배워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잘 모르는데 결국엔 내가 다 뿌려놓은 씨앗을 걔네들이 먹고 있고 걔네도 그 안에 심어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서 자식도 그 길을 그대로 걸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자식들도 그대로 그 모습을 따라가게 돼요.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나는 이렇게 살았으나 너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하죠? 그거는 욕심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바꿔놓으셔야 돼요. 설령 지금 내가 이루고 내가 그냥 다 벌려놔 버렸던 안 좋은 어떤 것들이 많다 해도 그 놓아진 것들에 대한 것을 하나님 안에서 해석을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믿음 없이 했던 거라, 내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습을 했던 거라, 내가 이렇게 결정을 했던 거라 하면서 계속 기도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시기를 원하시게 되면 그 안에서 바운더리 안에서 살고 있었던 모든 자녀들이어도 똑같은 모습을 갖고 있다 해도 이 아이들은 순간 계속 바뀌어가는 거예요. 점점 바뀌어가요. 그래서 우리들이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돌보시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길이 달라지게 되죠. 근데 그거를 미련한 사람은 못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식탐이 많은 부모는요, 자식들도 다 식탐이 많아요. 잠이 많은 부모는요, 그 자식도 잠이 많아요. 뭔 일을 하는 데서 부정적인 말을 일삼는 부모가 있으면요, 자식들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왜 그래요? 지금 말씀드렸던 이거예요. 무엇으로 해석하느냐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서 모든 일들과 모든 생활에 대한 것들을 자기의 욕망에 대한 것으로 해석을 해버리니 애들도 그대로 그걸 보고 배우는 건데 부모님도 그걸 모르시더라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나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속한 자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이루게 하신 것도 의미가 있고 뜻이 있다. 나는 뭔가 잘못하여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서 쓰라림을 갖고 있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니 지금부터 바꿔가자라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괴롭게 하셨다라는 것은 징계의 쓰라림을 여기서 말하고 있지만 다른 말로 하면 회복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녀를 버리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건 버림받은 게 아니에요.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 여인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회개하고 결단하여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돌아오는 인생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에 듣고 마음에 새겨지고 집에 가서 실천해보고 이것에 대한 것을 일어나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을 거기에서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 거기에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 일들에 대한 것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롯은 비어져서 아무 소망 없는 여인이었잖아요. 손가락질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여인이었어요.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들어오지 않은 믿음의 가정이 아닌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말씀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그리고 삶의 주인으로 모셔요. 그리고 저렇게 고백한 거예요. 저렇게 고백하는 말이 살아보고 지켜봤더니 하나님 있는 것이 저런 거구나. 나도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그럴 만한 형편이 안 되네. 그래도 저 모습을 보니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바꾸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걸 보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심한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갈 때, 그 자리에서 일어날 때, 하나님에 대한 것으로 결단할 때, 믿음으로써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기의 모든 것들을 청산할 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기회를 주시는 그것이 증거가 뭐냐면 바로 마침입니다. 이 마침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증거가 돼요. 이 마침 하나님께서 딱 이루시는 것, 딱 골목에서 길목에 서서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것을 딱 이루시는 마침.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시지만 이루시게 되는 그것을 우리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포장되어 있는 것을 볼 때는 우리는 그걸 뭘로 보여지냐면 우연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볼 때 그거예요. 우리는 내가 어쩌다가 내가 우연히 어떻게 이렇게 하다가 그냥 때마침 이렇게요. 여러 가지를 얘기하죠. 내가 어떻게 하다가 내가 그 사람을 거기서 딱 만났지 뭐야. 내가 이렇게 되는데 그냥 딱 그때 그 사람에 대한 게 생각이 나서 연락을 했지 뭐야. 내가 이게 같이 지내는 이웃이 있는데 그때 마침 그 사람이 내가 앉아있을 때 그 사람이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믿게 된 거야. 이렇게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는 지금 표현한 것처럼 우연히 어쩌다가 때마침 우연찮게 이런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침이에요. 시간과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돌보시고 있는 방법이 바로 이 마침이라는 거예요. 이 마침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게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연하게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있어야 될 것들을 우리들에게서 그런 모습으로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다리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 저를 통해 일하실 것을 전 기다립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 이러한 방법으로 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이 마침 일어날 때 내가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저는 주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타이밍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요번에 저희 교회에 한번 오셨었던 집사님 한 분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저 있을 때 같이 있었던 교회에서 구역장으로 이제 하셨던 분이어서 그분이 이제 좀 큰 교회를 다니고 있어 우리 교회를 좀 오셔서 좀 같이 사역을 좀 하십시다고 인사 한번 시켜드렸던 거 기억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아이들이 아직 사춘기고 이래가지고 다니던 교회를 계속 다니고 친구들도 있으니까 좀 그러고 싶다 했는데 애들이 뭐 전학시키는 거랑 좀 비슷하겠죠. 갑자기 그렇게 되면 또 사춘기에 또 교회 옮기고 그러면 적응 못하면 이것도 안 될 것 같으니 애들 때문에 조금 어렵겠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또 저는 괜찮으니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해서 갔어요. 근데 어쨌든 그를 만나서 이런 일들을 하는 과정이 한 달 정도의 시간 동안 이제 얘기가 되고 이제 결정이 됐고 우리 교회 그래서 한 2달 정도 됐네요. 오셔서 예배드린 시간까지. 근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지금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일인데 저희 집안에 좀 되게 크게 어려운 우리 집이 아닌 이제 우리 형제들 집이죠. 형제들 집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이 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데 되게 어려운 일을 이제 법적으로 어려운 일을 겪게 되었고 그런데 신기한 건 이 오셨던 그 집사님의 지인 중에 비슷하게 해서 어려운 일을 겪고 있다가 그거의 전문적인 변호사를 고용을 해서 그 일을 지금 치러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을 그때 딱 겪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그분을 소개받아가지고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그 일이 해결된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는 관계도 없었고 뭐 그런 사람을 쓸 수 있는 돈도 없었고
그랬었는데 그 집사님이 와가지고 한두 달 동안 이렇게 관계를 갖고 이렇게 하는 과정 가운데 이제 지금 표현하는 그거죠. 마침 내가 알고 있는 분이 지금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소송하고 지금 하고 있고 이걸 이루고 있는데 그분 되게 유능하고 쪽쪽쪽 이런 얘기하다 그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만났는데 사정을 얘기했더니 들어줬고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비용도 절감을 해서 일을 봐주게 되었고 일을 봐주면서 그 일이 빨리 끝나게 돼서 별 문제 없이 끝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하죠. 한두 달 사이에 있는 그 일이었는 시간 동안에 와서 만났고 그 일로 인해서 해결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이제 저희 그 가족들 중에 있는 그 친구는 이 일을 몰라요. 이 일을 몰라요. 그 친구가 그 일을 모를 정도로 이게 잘 이제 밑에서 해결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얼마 전에 겪었던 일 중에 이제 그런 게 있겠지만 성도들 중에도 분명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저희 교회로 이렇게 교회를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신 분들 중에도 마침 누구를 만나서 어떤 아이 때문에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줘서 이렇게 해서 갑자기 내 마음에 다시 신앙생활을 예전에 교회 다녔던 기억이 나서 뭐 이렇게 돼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고 그를 기다리거나 하나님께 때가 되게 되면요, 말씀대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마침이라는 걸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심 가운데. 근데 반대되는 경우도 있어요. 반대되는 경우도 하나님을 피하고 내 생각대로 살고 싶고 육신의 유익을 따라가면 그것도 마침이라는 게 절묘하게 딱 옵니다. 기가 막히게 이렇게 돼서 해결이 되고 누구를 따라가면 되고 어떻게 하면 되고 이렇게. 근데 그거에 대한 것에 대한 그 마침을 붙잡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는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필요한 것들을 잡아야 되니 하나님은 더 불필요하게 되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안에 있지 않아야만 나는 더 그게 편하니까. 죄라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 성도님들 우상 갖다 놓고 섬기라면 안 섬기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우상이라는 거 마귀도 알아요. 우상을 갖다 놓으면 우리가 안 섬긴다는 거. 근데 우상이라는 걸 만들어 놓지 않고 우리들로 우상을 섬기게 해요. 어떤 방법으로? 성경은 하나님은 죄라고 그래요. 애들한테도 물어봤어요. 너희들 엄마가 뭐 이거 하라고 막 저거 하라. 왜 게임 오래 하냐? 너 밥 먹어라. 손 씻어라. 일찍 자라. 이렇게 하면은 싫지. 근데 성경은 이걸 뭐라고 말해? 그래서 그거 아니. 그렇게 하면은 엄마가 왜 저쩌고 하면서 엄마가 뭐 어쩌고 이래서 막 말대답해. 그럼 그거는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지? 그럼 죄요. 그래서 그치 죄라고 그러지. 근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거 죄라고 안 해요. 아유 왜 쟤들 저렇게 말을 안 들어? 아유 네 마음대로 해. 이러고 그냥 끝나. 야 게임 많이 하는 게 교회 다니는 너희들, 우리 교회 다니는 너희들은 게임 많이 하는 게 뭐니? 죄요. 죄지. 다른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게임 많이 하는 거 죄 아니야. 그냥 해. 야 식당 가니까요. 애는 그냥 화면 띄워놓고 그냥 계속 주는 밥 먹고 딸이 아들이 컸는데도 엄마는 아빠는 열심히 해주더라고요. 막 새새끼들 입에다 밥 넣어주듯이 계속 갖다 대주면 애들은 영상만 보고 그냥 보지도 않고 그냥 집어만 먹는 거예요. 이런 집도 있더라고요. 식당 가서 먹으면서 한참 쳐다봤어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우리 애들은 이렇게 하면 죄라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거 죄 아니에요. 밥만 잘 먹으면 돼요. 뭘 보든. 근데 식탁 예절은 좀 그러면 안 된다 그러거든요. 식탁 예절은 반드시 가르쳐야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안 가르치면 교회 와서 이렇게 같이 우리가 수련회나 성경학교 할 때 같이 밥 먹으면 걔네 저한테 욕 먹어요. 저하고 같이 밥 먹으면 욕 먹어. 쩝쩝대지 말고 먹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는 야 숟가락으로 반찬 먹으면 안 돼. 젓가락으로 먹어야지.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 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냥 삶의 어떤 방법이지 그건 죄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우상을 섬긴다라는 게 뭐냐면 교회 오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죄라고 하는 것이 저 사람들은 죄가 아니거든요. 그게 편안해 보이는 거예요. 편하고 별로 부담스럽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걸 선택하게 된 게 우상 섬김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상으로 보이는 게 없으니까. 하지만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과 삶을 보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따라가는 게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으로 나갈 때 마귀의 마침을 딱 잡을 때 공통으로 오는 게 뭐냐면
편리함과 편함이 같이 오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 오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보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는 소리를 듣기 싫은 거예요. 그때 마귀는 절묘하게 딱 마침이라는 걸 줘요. 그래서 그걸 보고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점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게 되죠. 이거는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함께 말씀 나눌 거고요. 이제 룻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했더니 하나님은 그 여인에게 마침이라는 걸 통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돌보심에 대한 은혜를 보여주시게 되더라는 겁니다. 룻은 지금 표현하고 있는 이 말씀, 저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가는 인생의 길의 주인이십니다. 저 말이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영원히 나는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라는 표현이 저 말이었어요. 2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모압 여인 룻이 계속 앞에 붙죠. 여기까지 계속 모압 여인 룻이 하나님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여인이, 지탄받고 있었던 여인이 이 소리예요. 나오미에게 이제 말합니다. 이제 왔잖아요. 베들레헴에. 이제 딱 이제 그 원래 살던 집으로 와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님, 내가 밭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때에 누가 나한테 은혜를 주면 나는 그 은혜를 입어서 그를 따라가서 이삭을 주워 오겠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이죠. 그러니까 쉽게 보면 이러죠. 어머님, 그냥 나가볼게요. 혹시 모르잖아요. 누가 또 저한테 이렇게 하면 저 그 사람 따라가서 일하고 올게요. 이 얘기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이 말이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이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이래요. 내가 밭으로 가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서 이삭을 주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제일 첫 번째 있는 게 뭐예요? 일어나요. 일어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일어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자신에게 놓여져 있는 상황이 아무것도 없고 이 여자는 지금 빌어먹고 살아야 돼요. 어디 가서 손 벌리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지만 어떻게 해요?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커튼을 제쳤어요. 촥 하고 이제 그 자기의 인생의 삶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끌어 주심에 따라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쫙 제꼈더니 그 상황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은혜를 준다면 이 말은 뭐냐면 상황에서 일하기로 결심을 하고 나가겠습니다. 누가 나를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나를 기다리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나간다고 해서 누가 나에게 선의를 베푸는 것도 나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어머님이 숨겨놓은 재산이 있어서 나를 먹여줄 걸 전 기대하고 온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막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난 핑계대거나 나는 이것을 누구를 탓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지금 모압이라고 하는 곳에서 왔던 이 신앙 안에 들어올 수 없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나의 환경이었고 또한 남편 잡아먹은 여자라고 하면 사람들에게 눈초리가 아주 싸늘하게 나를 봐주는 그런 모습이어도 이방인이기 때문에 누가 나에게 일자리를 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어도 어떤 것으로 봐도 사방이 꽉 막혀있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저는 상황을 보지 않고 은혜를 보고 나가겠습니다. 이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만 있으면 저는 나가겠습니다. 우리들이 인생을 살면서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들었다 놨다 넣었다 뺐다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이 여인은 모든 것들이 다 막혀 있단 말이에요. 어떤 것으로도 헤어나올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뭐 하나 좋은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여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누구를 통해서 은혜를 입게 하시면 그를 통해 이삭이라도 죽겠다고 하는, 즉 상황보다 문제보다 은혜를 기다리는 신앙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기를 원한다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 상황을 보고서 주저앉거나 상황이 이러니 어쩔 수 없이 나는 교회를 못 나가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주일은 이렇게 나는 성수를 잘 못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나는 이렇습니다라고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을 앞으로 내세우는 게 바로 이 여인이 갖고 있던 이 모습이에요. 뭐예요? 환경 탓 핑계대는 거.
일어나지 않는 거, 사람들 눈초리 받기 싫어하는 거, 자기 시어머니까지 내가 봉양해야 되는 거, 어떤 일이 있어도 모든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방 여인이라고 자기에게 부정한 여인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서 욕먹는 거, 난 이런 게 싫어요. 그래서 안 해요. 못 해요.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갖고 있는 게 어쩔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인은 어쩔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나가겠습니다. 상황을 보기보다 은혜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그 은혜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나간 거예요. 그게 2절이에요. 그러니까 저 여인의 저 말들이 다 신앙 고백이에요. 아이들 키우면서 이제 학생들 보십시오. 학생들 키우면서 이제 보시면 성도님들도 시험 가까우면 교회 안 보내고, 뭐 있으면 안 가겠다 그러면 안 보내고, 이렇게 해버리시게 되면, 어쩔 수 없다를 세우시게 되면, 이 뭐냐면 개가 우상이란 소리고, 어쩔 수 없어서 상황과 환경을 보겠다는 소리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와 마침의 섭리가 그 사람에게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역사를 하더라도 주변에서 봐도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도 그 사람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보여지지 않으니까요. 믿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요. 공부를 시켜야지, 무슨 학원을 보내야지, 무슨 수련회, 무슨 성경학교, 이렇게 돼요. 저 얘기했었잖아요. 같이 우리 애들, 그 학생들, 청년들 찬양 레슨해 주셨던 그 전도사님 왔는데, 그 전도사님이 큰 교회에서 좀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교회를 제일 먼저, 성경학교 수련회를 제일 먼저 안 보내는 게 교회 집사, 권사, 장로님네 애들이래요. 안 보낸대요. 그래서 오기가 생겨서 자기네 애들 먼저 꼭 보냈대요. 넌 꼭 가야 돼요. 수련회는 꼭 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오히려 먼저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그랬대요. 보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는 자들이 공부시키는 아이들과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나는 보고 싶다고. 자기 스스로도 그랬대요. 그래서 저 그랬어요. 선생님, 저랑 비슷하시네요. 그러면서 웃었죠. 근데 그건 어느 교회, 어떤 교육자든 어떤 교회도 다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 지금 애들 얘기만 했지만 돈 얘기도 그렇고요, 건강 얘기도 그렇고요, 인간관계 얘기도 그렇고요, 가정사 얘기도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들이 있어서 상황보다 은혜를 기다릴 수 있는 그 믿음, 은혜를 기다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순종의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은 저 고백의 결정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모든 걸 결정짓더라고요. 하나님은 입으로만 신앙생활하거나 교회 와서 앉아있는 것으로만 하나님께서는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신앙이 있다 없다 말하지 않아요. 삶으로 믿음의 행동을 보이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통해 일하세요. 기도해도 안 될 때도 있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사람들 보기에도 나는 악하지 않은데 하나님 이렇게 하는데도 왜 저는 일이 잘 안 돼요? 이럴 수 있어요. 교회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도 있어요. 하나님 진짜 말씀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부응이 안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도 있죠. 그게 되게 안타까워요. 왜요? 부응이 안 되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 보기엔 실패한 목회냐고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평생 20년, 30년, 40년을 이란이나 이라크나 중동에 가가지고 전도하며 사람들과 관계 맺게 해가지고 예수 이름 증거하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믿고 구원받으세요라 했는데, 평생 20년, 30년, 40년을 거기 가서 목사로서 거기서 사역하면서 한 사람 전도하는 목사님 구하기 힘들대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은 30년, 40년을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그게 실패한 인생일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작은 교회 목사님 중에 목회하시면서 그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목사님들은 귀하신 분들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아빠가 이뤄놓은 거를 물려받아서 그렇게 그냥 막 교회가 그냥 뭐 크고 막 그냥 가만히 있고 막 엉망진창으로 해도 교회가 잘 굴러간다고 그게 성공한 목사라고요? 그건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성도님들, 근데요, 기도 안 할 때 나는 그렇게 얘기해서 악하지 않게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런데 일이 잘 안 돼요. 뜻대로 잘 안 돼요. 그럴 때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도 상황 보지 않고 하나님 은혜 보겠습니다. 저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보이는 것 많고 들리는 것 많아가지고요,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눈 감겠습니다. 귀 닫겠습니다. 주님만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막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돼요. 자, 내가 아쉬울 때만이 아니라 언제나, 입으로만이 아니라 매일 말씀으로, 그리고 또 내 방법, 내 생각과 내 계획과 이성과 판단과 경험으로 하지 않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일하시고 움직이고 역사하고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진짜일까? 표정들이 제가 약 팔아요? 일단 한번 먹어봐. 표정들이 다 그러시죠. 경험해 보신 분들 있죠. 진짜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걸 경험해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 표현했냐면 이렇게 말하는데 이걸 경험해 보신 적이 없는 것처럼 표정들이 다들 그 명절 보내시면 힘들죠. 일주일 동안 쉬고 오면 힘들어요. 아내들은 힘드시겠죠. 많이 힘드실 거예요. 저 이번에 우리 처갓집 식구들 이렇게 만났는데 저한테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결혼한 지 이제 근 30년 되는데 처음 전을 붙여봤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형님이 이만큼 남자들이 일을 잘 안 해요. 아내들이 많이 고생이 많으셨을 거예요. 보상을 해주겠죠. 뭐 돈으로 주든 아니면 뭐 맛있는 거 사주든 아니면 앞으로 한 달 동안 본인이 밥을 하고 설거지를 하시든. 자, 표정을 좀 푸시고 약 파는 거 아니니까 잘 좀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왜 여기서 한번 끊냐면 이거예요. 지금 설명한 거 좀 이해하셨나요? 이게 조금 한 주간을 쉬다 이렇게 오시니까 설교를 소리로만 들으시면 안 될 텐데 안 그러셨을 거라 생각하고 그럼 이제부터 보여드리는 건 이겁니다. 지금 설명을 다 했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일하시는지 한번 볼게요. 2절까지 저걸 보면서 저 여인에 대한 신앙 고백이 다 위로에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자, 2장 1절 말씀 2절 22절 보시면 이래요.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오미가 왔어요. 룻과 함께. 근데 마침 그때가 뭐 할 때였다고요? 추수할 때였어요. 딱 마침 추수할 시기였어요. 자, 한번 좀 다른 얘기하고 다시 진행할게요. 뭐냐면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가 우리 절기로 하면 맥추절이에요. 맥추절을 다른 말로 하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이 뭐 하는 때냐면 성령 임재. 다시 말하면 저 때에 뭐냐면 성령께서 새롭게 하시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저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자에게 뭐해요? 성령으로 새롭게 하신다는 걸 표현하는 시기이기도 한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는 성령으로 새롭게 하신다 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말씀으로 볼게요. 딱 추수할 때가 됐어요. 야, 어쩌면 딱 돌아올 때가 추수할 때가 됐냐는 거예요. 2장 1절 볼까요?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보아스라. 뭐냐면 친척 중에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유력한 자래요. 뭐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뭐 했다는 말이에요? 사람을 보내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묘하게 보리를 추수할 시기에 보내오게 했고 온 그 시기에 저기에서 보아스라는 사람하고 만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보내주셨다는 얘기예요. 3절 말씀 나오죠? 우연히 그 밭에 이르게 됩니다. 우연이라고 하는 포장되어 있는 우리들이 보여지게 된 포장되어 있는 말이고 모습이지만 인간이니까 우리는 우연이라고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저게 뭐라고요? 섭리. 하나님의 마침. 그렇죠? 룻의 발걸음을 하나님 딱 인도하세요. 4절 여기도 나오죠?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 와요. 그렇죠?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여드린 이 모든 것들이 어때요? 시간과 주권의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신앙 고백하고 은혜만을 보고 하나님 기다리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 어때요? 오는 시기를 맞췄고 거기에 누구를 보내줬고 그 사람 눈이 그를 보게 했고 그 모든 것, 그 여인 또한 그 밭으로 가게 했고 이게 절묘하게 다 맞아버린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희한하게 어쩌면 저렇게 우연스럽게 우연찮게 근데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섭리.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보아스가 베는 사람들
거기에서 이제 그 추수꾼들이 있는데 그 추수하는 사람들에 있어 거기에 있는 오너, 그 십장, 뭐 거기 있는 반장, 이 사람을 불러서 저 사람 누구야? 라고 말해요. 그럼 뭐예요? 다시 말하면 몇 명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어떤 여자가 있었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수많은 여자들도 있었고 아이들도 있었고 남자들도 있고 많이 있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보아스의 눈에 그 여인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저것 또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성도님들, 사람이 했다면 어디에서든지 엇갈리게 됐을 거예요. 사람이 했다면 눈에 들어오는 기준이 달랐을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한 가지 사건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가 막힌 타이밍에 사람 보내주시고 때를 맞춰주시고 눈에 들어오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예배하신 일들을, 사람을, 절기를, 시기를 탁탁탁탁 맞춰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이래서 계획은 사람이 갖고 있어도 모든 것을 이끄시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룻기서 말씀 되게 묘합니다. 근데 또 이 되게 재미있고 묘한 이 이야기가 사사기 바로 뒤에 나와요. 다시 말하면 지금같이 흉흉한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교회들이요, 되게 많은 교회들이 정말 많이 흔들려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나 사사기 뒤에 룻기가 온다는 말은 그런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도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 집사님들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반드시 준비하신 마침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삶에. 그게 포장이 되어 있어서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섭리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혹시 지금 쓰고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 시간이 오랫동안 지속된 그런 상황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두면, 상황보다 하나님을, 은혜를 기다림으로 내 마음을 두면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새로운 은혜의 문을 여시고 회복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떠드는 사람들과 세상의 말보다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이 준비하신 마침이라는 것을 허락하실 거예요. 성도님들이 이곳에서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게 된 것도 하나님의 마침이에요. 그 은혜 때를 붙잡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꼭 있으시기를, 주신 하나님의 그 귀한 그 때를 흘려버리지 않고 꼭 붙잡는 성도가 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그때 그렇게 해주셨던 것, 그게 진짜 우리 편으로 신의 한 수였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었더라면 내 인생 어떻게 될지 몰랐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